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요한 일꾼들이 피택되었고 또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얀마에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1차 합숙 훈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은 미얀마 커버넌트 지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일꾼들이 찾아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파송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서론의 첫 번째로 13대째 13명의 사사가 일어났지만 끊임없이 블레셋에게 시달리는 언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약 400년인데요 400년 동안 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어 버립니다. 한 5가지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평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해져요. 그런데 평안해지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그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에게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심판받은 인간은 고통스럽게 되겠죠.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때로는 사사를 보내고
때로는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400년 동안 반복됐던 영적인 악순환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다가 나태해지다가 범죄하고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또 평안해지면 또 나태해지고 범죄하고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 그제서야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 살만하고요, 조금 응답받고 평안해지잖아요.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늦춰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하던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말씀도 안 들어요. 다 응답받아 가지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막 그때서야 이제 흑암도 꺾고요, 막 말씀도 막 녹취도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얼마 안 돼서 또 나태해지고 넘어지는 게 이런 영적인 악순환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악순환이 예배하다가 완전히 끝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은혜를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들을 막 깨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요, 홈리와 비나스가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요, 그냥 어겨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룩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제사장이요, 자기가 다 먹어 해치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회막문 앞에서 성전의 일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수종드는 여인들을 이 겁탈하고 간음해가지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두 제사장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방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내 자식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게 더 겁났대요. 내가 이 홈리와 비나스 혼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하고 내 이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이 실수였습니다. 실수.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 이 부자들이요,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를 통틀어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보면은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겁이 나신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기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언약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13대째 이스라엘은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지,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지. 바로 그때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처음에는 한나가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불임입니다. 불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게 참 축복받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음이 괴롭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육신이 힘들고 재앙 같은 일이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진짜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마음과 육신에 문제가 생겨도요, 말할 수 없는 이 한나처럼 이 불임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요, 처음에는 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했다가 점점점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발견한 기도 제목이 바로 나실입니다. 나실. 그래, 그냥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복음 깨달은 나실인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자녀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평생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엘리 어정쩡하게 세상에 하나 다리 걸치고 교회에 하나 다리 걸치고 혹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자녀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짜 최고의 기도 아닐까요?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배부르게 살고 등 따숩게 살고 너무 좋은 기도지만 진짜 좋은 기도는요, 한나가 했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평생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요, 대대로 흘러오는 가정의 저주 재앙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힘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먼저 내 인생이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결단할 때요, 이 짧은 기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은요, 후대들에게 응답을 주셔버려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응답을 확인하고 이 세 가지가요,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붙잡은 말씀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이정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평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평생의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예배자.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지키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은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말씀이 사라지면요, 죄악이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사단이 판치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저주와 재앙과 온 사람들이요,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식만 먹고 마시고 이것밖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경쟁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없는 이 시대.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엘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잖아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이 희귀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사람들이 이상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지 못해요. 미래와 희망이 없는 시대, 비전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시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시키실 거야. 흑암은 무너질 거야. 천군 천사는 동원될 거야. 우리 렘넌트를 돌아올 거야. 이게 다 이상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상과 비전을 꿈꿨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고 말씀을 듣는 자가 없으니까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현실만 살아가고요, 문제 속에 허덕이는 안타까운 인생, 이게 마른 뼈 인생입니다. 이러한 때에 영적 지도자 엘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안타깝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영적인 눈이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는 전혀 안 보이고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이병 목사님 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혼미 분쟁 대적과 싸워야 된다, 가문의 저주장 몰아내야 된다. 누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병 목사 아니십니까? 우리는 참 진짜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근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늘 현장과 늘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충만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희는 진짜 감사하다. 우리 교회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아 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막 기도하는데 아멘도 안 나오고요. 막 엘리 제사장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요,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돼요. 육신의 눈만 뜨면요, 이 세상밖에 안 보이고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타락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적인 눈이 다 띄어가지고요, 사무엘처럼 등불을 밝히는 오늘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런데 이상하게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지켰을까요? 이 캄캄한 영적인 한밤중에 등불을 지키고 있었던 게 어른도 아니고요, 요 조그마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등불은 누가 지켜야 될까요? 저 사람이 지키면 되나요? 목사님들이 지키고 장로님들이 지키고 권사님들이 지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세계롭교회의 등불은 바로 내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세계롭교회 기도의 등불, 우리 세계롭교회 복음의 등불은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예배자입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평생의 언약, 첫 번째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등불은 아직 켜져 있는가? 내 안에 내 영혼의 등불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꺼져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가? 강단의 말씀이 가슴이 치고, 그래, 이게 진짜 내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정말 내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요, 그러고 있습니까? 오늘 진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요, 언약 잡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제가 세보니까 13개월이에요. 13개월 정확하게. 예수는 빛이다, 빛이 있으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고요, 예수는 생기다, 생기가 불어와서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예수는 자유다, 모든 사단에게 매인 것, 올무 함정 틀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 제끼는 것이다, 푸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생기는 불어와서 마른 뼈 같은 우리 렘넌트를 완전히 살아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주 예수여, 사단에게 매이고 불신앙에 잡히고 이 죄와 불순종에 사로잡힌 이 사단의 함정 트롤무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요 계속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요, 중독과 집착과 분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등불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예배자. 해야 돼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좋아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좋아서 행복하게, 뭔가 막 말씀 막 성취되고 막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그런 행복한 예배자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예배자 사무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무엘은 대답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고, 이걸 목사님은 생명관계라 했습니다. 생명관계. 이것을 언약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관계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한테 들리느냐? 예배자 사무엘에게만 들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몇 살 살았냐면요, 98살 살았습니다. 98살. 거의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한 번도 안 불렀겠습니까? 애타게 불렀을 거예요. 애타게. 이 엘리 제사장아, 내 백성이 죽어가는데 너 뭐하고 있냐 도대체. 엘리 제사장아, 엘리야 엘리야, 얼마나 불렀을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못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 말하냐면요, 바울 곁에 딱 서가지고, 바울 저 멀리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매 주일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세요. 저는 이정표라는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이정표가 없으면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정표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저 내비 없으면은 광주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늘 순간마다 나한테 중요한 시간표마다 이정표를 좀 주십시오. 우리의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정표는 강단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처럼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한테 달려가야 될까요? 엘리에게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엘리는 누굽니까? 이병무 목사님입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당회장으로 세우신 이병무 목사님께 달려가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 평생의 언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달려가서 배우고 지도받는 제자. 아멘. 두 번째, 제자입니다. 우리 평생의 언약, 첫 번째 예배자고요,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사무엘이 누구한테 달려갔는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주실 응답을 누구한테 주셨는가? 엘리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입니다. 내 인생의 응답을 누구한테 주시냐? 우리 세계력교회 강단에다가 주십니다. 저 지나가다가 유튜브 막 30만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내 인생의 이정표가 절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이정표는요, 우리 세계력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강단에 말씀이 좀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사람들이요 이정표를 발견하려 그래요. 그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절대 계획은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한테 달려가냐?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요. 홈리하고 비나한테 달려간 게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제사장한테 달려간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부르세요, 사무엘을.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방법은 뭐냐? 엘리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엘리한테 가야 돼요. 엘리한테. 딴 데서 지금 은혜 받을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훈련도 받고요, 우리가 막 집회도 가고 여러 메시지를 참고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 어디 있냐? 그거는 강단에 말씀에 있습니다. 달려가서 배우고 지도받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제 언약입니다. 진짜 평생 하나님 제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흐름을 이어가는 제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드디어 엘리가 알아먹어요. 세 번째 되니까요.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이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10절에 사무엘이요 배운 그대로 따라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무능한 엘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한심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자마자 달려갔어요. 배웠습니다. 지도받았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제자를 기뻐하신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응답 받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는 제자의 길에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해주는 전도자. 아멘. 세 번째는요, 사무엘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자였어요. 성전의 등불을 지키는 예배자. 두 번째는요, 달려가서 배우고 지도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자세히 전달해주는 전도자였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아멘.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말씀을 자세히 들었어요. 말씀은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얼만큼 자세히 들어야 될까요? 목사님의 중심이 들릴 때까지, 목회자의 중심이 들릴 때까지 자세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거를. 포장지가 안 좋다고 선물 안 보면 되겠습니까? 포장지 안 좋아도요, 선물은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어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목회자의 중심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목회자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시지만 저 예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막 가끔씩 막 쳐요. 이렇게 팍. 이것이 뭐냐? 이게 목사님 화내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집중하라는 뜻이다. 집중. 렘넌트들아, 목회자의 중심을 봐야지. 그 때려친다고 도망가면 쓰냐? 렘넌트에게 이렇게 포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목사님의 중심을 잘 듣고 있습니까? 겉포장지만 보고 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자세히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조금 포장지 안 좋아도요, 그 속의 중심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사용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말씀을 자세히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을 시스템이라 했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내게 의식화되는 것,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마음, 그것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흐름을 이어갔다 그랬어요. 우리도 진짜요, 사무엘처럼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그래야겠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성경의 렘넌트들을 자세하게 말해주고요. 교회 안에 연약한 새가족들, 우리의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자세히 들은 강단의 말씀을 자세히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제자로, 전도자로 서니까요, 사무엘에게 이런 응답이 떨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예배자로 서고 제자로 서고 전도자로 서니까요, 사무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응답되고 사무엘이 고백하고 읊조리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증거일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도 진짜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평생 달려가서 배우고 지도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등불을 지키고 정말로 달려가서 배우고 지도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자세히 말해주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제자로, 전도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